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나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강대상이 지금 우리 여름성경학교 데코레이션으로 지금 무대를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여기 탁 있다 보니까 뒤에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설 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워터 스탠드를 앞에 놓고 설교를 할 텐데요. 이런 뮤직 스탠드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고정이 안 되면은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터 스탠드를 하는데, 원래 제가 설교할 때 강대상이 앞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다,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들 하셔서 그동안은 제가 좀 참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굉장히 강대상이 있다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익스포즈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 들렸는데, 예,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 1절만 딱 봐도 여기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상황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 히브리서 설교 시리즈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주일날 예배를 빠지더라도 못 들으신 설교를 다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 하고 시작될 때는 벌써 그러므로에서 우리는 그 전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그러므로를 또 설명하다 보면 한 반 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전 설교를 3편을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라. 이 짧은 한 절에 이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저희가 집중해 볼 단어는 생각하라이고,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고 여기 형용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해석된 성경을 보면 conside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nsider 하면은 영어 문장에서 consider 하면 can you consider this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거기에 옵션으로 생각을 해라. 이 정도로 느껴져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한국어 번역이 좀 잘 됐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온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고려하라,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타 노에사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카타 노에사테라는 단어는 이 카타라는 단어가 붙으면 끊임없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에스테는 알다, 생각하다,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하라, 전심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깊게 집중해서 생각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죠. 예수님은 사랑하죠. 이 히브리서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다, 위대하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내가 불은 끄고 왔나? 이거 끝나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바로 이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까? 히브리서를 쭉 같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그들을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상을 통해서 그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이 생각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30분에서 40분 50분 되려나요? 하여튼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집중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안다면 사도는 누구를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더 좀 구체적으로 사도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를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에서 제자로 강등시키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 권위 있는 자가 그에게 그 권위를 맡기면서 그에게 가서 전해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저에게
우리 능력침례교회에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 저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능력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여러분을 보내시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다 계획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다 정해놓고 네가 뭐 이미 다 정해놨는데 내가 허락 yes or no만 받는 것, 듣는 거를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사도로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첫 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전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집중하고 그냥 그거를 하나의 옵션으로 컨시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deeply consider, 그것을 정말 최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찾고 연구하고 듣고 인내하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고려하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하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수십만 번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시전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디시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일어나서 눈 뜨니까 그냥 교회 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예수님을 늘 고려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원하는데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원합니까?
중요한 일이 앞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필요한데 주님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그동안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좀 저만 챙겼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부터 잘할 테니까 주님 제발 이것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잘하면 제가 이렇게 진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화목함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고칠 테니까 주님 저를 좀 봐주셔서 이 일이 잘 풀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비교가 이 히브리서에 나올 텐데, 인간인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제를 드려야 됐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가 이제 잘한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려워해요. 엄마한테는 다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불평을 해도 엄마한테 가서 하지 저한테 안 해요. 때론 편해요. 엄마가 다 감당하니까 편한데, 그런데 가끔은 제가 왜 나는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지? 그건 소외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근데 결국에 해결하는 사람은 저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어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화목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완전히 성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주님과 상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스스로 해볼 거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매일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모세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갑자기 이제 모세는 그냥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잘 죽어서 있는데 갑자기 모세 이름을 이렇게 불러내면서 그 이름과 비교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 손해예요? 모세 손해죠. 모세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저술한 이 작가가 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굳이 예수님을 비교하는가? 이 비교는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상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떠오릅니다. 다윗도 거기 속해 있겠지만 이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낸 지도자예요. 지금 우리도 한국의 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표가 있고 대통령 투표가 있고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도움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지구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과 가장 친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의 오경을 그의 손에 주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 종교적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세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 그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이제 핍박이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 끌려가게 됐어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면 나를 안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잡아가는 거, 그것까지는 어떻게 좀 내가 참아볼 수 있겠지만 만일 내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고 내 아내에게 피해가 되고 우리 교회에 피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그때 가봐야 알지, 그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포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 포기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그때 가서 포기 안 하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는 지금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우리 지금 현실 2025년도에 63년 65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 2025년 기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제가 고민했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이거구나.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핍박받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은 없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이 딜레마, 갈등, 믿음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그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해답이 뭐였냐면 바로 종교와 복음의 관계의 차이였어요. 종교와 관계의 차이.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안 해요. 우리가 종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규칙, 율법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복음은 관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규칙은 명확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끝.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관계적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좋아합니다. 율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힘든 이유는 이게 관계라는 것은 하루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은 사람과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ABC가 오늘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ABC가 오늘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은 이게 맞았는데 내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것과 오늘 했던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관계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정말 눈치 봐야 되고 또 하다가 보면 이게 맞나 틀린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마치 지도를 주고 목적지를 딱 얘기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찾아와라, 찾아가라 하는 게 종교라면 관계는 우리가 관계에 있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며 같이 우리가 스텝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냥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라면 교회 나와서 기초신앙 배우고 멤버십하고 제자훈련하고 침례받고 직분받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 잘 나오고 헌금하고 그러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하지만 관계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오늘도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율법책을 주고 너 이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모세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모세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모세는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체험이 여러분의 모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어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거기서 정말 막 나무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을 듯이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 그 추억, 그게 나의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체험은 여러분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제 이거 했으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뜨거웠지. 그때는 정말 모든 교인들이 다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했던 체험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아니면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신앙의 관계는 은행에서 디파짓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빼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세는 우리 부모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신방하면 특히 이제 2세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Pastor Ray, I'm nowhere, I am nowhere near where I need to be.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있어야 할 때에서 한참 못 미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But I know my parents are praying for me. 근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전 괜찮아요. 그럼 제가요 속으로 막 웃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아주 가장 친절하면서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부모님들은 축복 많이 받으시겠구나. 근데 너는 복 못 받는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의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셨고 우리의 제사장이 돼 주셨는데 왜 내가 남을 의지하고 남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도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세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쉬운가? 우리가 딱 볼 때 진짜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웬만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과 이 목회가 어려운 일이 뭐냐면 신앙의 차이는 다른데 다 그 기대하는 수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럼 저는 지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제가 연약한 자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 여러분,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은퇴하시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 또 굉장히 안 좋게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셨고, 또 그 지금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 아폴로지스트라고 했던 라비 제카리아라는 목사님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고, 지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신앙인들도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껏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가,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bare minimum,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것만 하면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직분 맡아서 섬기고, 그리고 가끔 이제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고, 전도 나가고, 새벽 기도 몇 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만약에 1부터 100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한 88? 88 좀 많다. 한 76? 100을 원하시죠. 100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100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진짜 이 100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어제가 76이었으면 오늘은 77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도 못 올라가는데, 저기 집사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안 되는데 나까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목사가 부족해서 제가 80 정도에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은 90, 95, 96, 97, 98, 100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가야죠. 저도 100 가야죠.
우리의 모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세를 깊게 생각할 때는 그걸 묵상하고 깨달는 것, 그걸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모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모세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띠이 관계죠. 오늘 말씀 3장 3절 6절 말씀, 3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이게 이 비유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우리를 집이라고 하실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 사촌 동생 남편이 이제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애플에서 스카웃돼서 애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촌 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기 목사님 그 애플 좋아하시니까 제가 근무하는데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애플 팬보이였거든요. 예. 지금도 뭐 다 애플 쓰고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애플 회사를 간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막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자마자 그냥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 커져가지고 하는 거 다 보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정말 최신 테크놀로지의 그것을 맛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모부가 너무 부럽다고, 너무 부러워요. 이런 회사에서 저의 드림 컴퍼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일을 해봐라, 이게 좋은지.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스틴에 있는 캠퍼스인데도. 근데 여러분, 그 애플을 만든 사람 아시죠? 애플의 창시자 이름이 뭐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고 할 때 나오면은 그 꾀자재한 그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나오고 그 그냥 헌 좀 이 진스를 입고 나오고, 물론 비싸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냥 운동화 신고 나와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그죠?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은 그 애플 회사가 위대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위대하죠. 그걸 만든 사람인데, 그걸 시작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이 예수님이 집을 지으시고 모세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집을 시작하시고 이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펀딩하시고 후원하시고 이 집을 설계하시고 이 집을 완성시킨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수고한 종은 누구냐? 모세다. 위대하다. 그는 신실하게 이 집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뭐예요? 근데 이 집에 어떤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은혜가 다 안 오시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집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이 지어질 때 아까도 말씀드린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주인이 있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이제 설계가 되고 이제 막 지어지고 그리고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어가 살아야죠. 우리가 그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곧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그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테마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만드셔서 지정하셔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자기들 집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온 메시아지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곧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만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집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할 집이 우리가 함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모세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함께 거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을 사귀었습니다. 6개월은 롱 디스턴스로 제 아내는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달라스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전화로 그때는 뭐 이런 셀폰이 없으니까 전화비리 뭐 엄청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300불 이상 나오고 제 아내도 한 300불 이상 나오고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다 그냥 전화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달라스로 이제 학교를 옮겨왔어요. 신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종교 음악 박사 학위를 이제 받으면서 1년 반을 이제 저희가 사귀는데 이제 매일 저희가 이제 뭐 교회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데이링을 하고서는 이제 제가 여자 기숙사 앞에 딱 내려주는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헤어지기 싫었어. 헤어지기 싫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을 때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쫓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잠잘 때도 같이 옆에서 잠이 들고 깨도 같이 깨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그거를 저는 꿈꿔왔고 지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허락된 그 집을 이루어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이런 관계를 여러분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종교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을 주셨는데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집에 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방을 따로 정해가지고 저기는 당신 방 여기는 내 방.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왔는데 방이 따로 있어요. 제 아내랑 저랑.
별거 중이에요. 같은 집에서. 그러면서 그 벽 사이에 노트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 오늘 오면 이거 해. 그리고 저도 더 적습니다. 당신은 이거 하고, 서로에게 할 투두 리스트만 전해줍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어요. 내가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집에 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면 따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만드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모세들을 세워놓고 우리는 다른 방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매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거 참 저도 원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걸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의 할 것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원한대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여러분이 잘못된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확신, 자랑, 소망. 따라해 보시겠어요? 확신, 자랑, 소망.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공통점이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확신할 때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이거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늘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늘 주님을 내가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지만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지금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랑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 내가 유대교를 자랐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자랑이 있었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을 보면 위태하니까 그들이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과 자랑이 줄어드니까 덩달아서 소망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먼저 이야기하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일어날 것, 나중에 있을 것,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벌어질 것을 생각하는 게 소망이에요. 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현실 상황 때문에 확신이 없어지고 자랑이 줄어들고 할 때 이 소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망을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잠시 잡았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나의 소망을 흔들고 나의 확신을 흔들고 나의 자랑을 흔들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소망.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죠?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시죠? 견디기 힘들고 정말 이거 목숨까지 내가 지금 살까 죽을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 상황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그게 바로 우리의 확신을 세워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를 대신할 분이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집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와 교제하며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또 한번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종교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늘 듣지만, 정말 솔직히 저희가 관계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양쪽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저희만 주님께 기도하고 저희만 주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저희가 깨닫고 믿고 그것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